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5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도 우리가 열왕기에서 5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과 중동 역사를 전공을 해서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말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또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장래가 촉망되던 모든 여건들을 다 그만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우리가 케이프타운에서 코스타를 하는데 이분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실 때 아마 이러한 자신의 삶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이 말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말은 쉬운데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근데 사실 의지적으로는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놓지만 막상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도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 안 내려놓은 것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다 내려놨을까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또 책을 하나 더 쓴다면 어떤 책이 나올까요? 아마 완전히 내려놓음, 진짜 내려놓음, 이런 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집 여주인의 몸종으로 있던 한 여자아이, 이름도 없는 노예로 끌려와서 그 집에 몸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여자아이에게 제가 필이 꽂혀가지고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가 자꾸 이 아이가 떠올라서 제가 설교를 바꿔서 그 아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나만 장군을 포커스로 두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그 프로필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방장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도 아주 신망이 두텁고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부터도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만 알고 있는 나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서서히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as a valiant soldier. 아주 큰 용사였다. 그러면서 나오는 but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He had leprosy. 이렇게 NIV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문제는 but입니다. but.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은 아주 화려한데 그의 속 사정은 그냥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번듯한 직장인으로, 또 괜찮은 사업가로, 또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밭이 문제인 것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말 못할 고뇌와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이 밭이라고 하는 이 그런 하루를 꼬리표처럼 달고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냥 아주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죠.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영적 이 나병 환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어떤 고민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또 깊은 고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고통이 반드시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드린 대로 코스타 준비를 위해서 내년에 캡타운에 사니까 제가 여기 있는 몇몇 스텝 목사님과 함께 캡타운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내려간 목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내년에 코스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 여기서 쭉 한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전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장소도 알아보던 중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김완용 선교사님이 캡타운에 계십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는 모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고 여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캡타운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선교를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거리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역하는 그 주 사역지가 그 스텔란보시에 있는 다리 밑이에요, 다리 밑. 그들은 그 다리 밑에다가 지금은 그래도 꽤 판자로 집을 짓고 거기서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그냥 노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약간은 소망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판자로 집을 짓고 다리 밑에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제 살고, 때로는 밖에 나서 국을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일거리가 있으면 이 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피스잡 이런 것을 얻어서 일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다리 밑에 집을 지어놓은 그 판잣집이 최근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됐을까요? 저에게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판잣집이니까 불 한 번 나니까 금방 다 타는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판잣집의 특징이 탈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났으면 팍 아무 데나 깨버리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벽돌집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이 판잣집이 그런 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치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있는 게 다 타버렸어요. 있는 거 해봐야 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분들이 담요라도 좀 사서 덮을 수 있도록, 그래도 당장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좀 목사님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돈을 조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돌아보다가 그곳에 같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래도 판자로 외형은 이미 다 갖춰 놓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일부는 이렇게 판자, 이 나무 판때기니까 뭐 그거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말이죠. 집을 짓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집을 지어요. 뚝딱뚝딱 해서 하루면 한 채 짓고 뭐 이렇게 짓는 것이죠. 일부는 뭐 이렇게 판자로 집을 짓는데 전보다는 이게 비교적 새 판자니까 아주 좀 깔끔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지금 또 짓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올 수 있겠습니까? 방송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게 제일 먼저 떴네. 우리 여기 손가락질 하는 이분이 그 선교사님, 김한영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판자촌들이죠, 저기에. 불이 나서 대충 이렇게 제가 조금 멀리 찍어가지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시죠. 이게 이제 그들의 공동 화장실이면서 샤워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서로 이제 먼저 들어가야만 되니까 아주 아침마다 치열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판자 가지고 또 이렇게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띄워보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이 할머니들, 그래도 이분들은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띄워보시겠어요? 여기 다리 밑인데요. 저기다가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모습이 또 있습니까? 이게 또 그런 거래요. 짓는다고 이런 것입니다. 그냥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기에는 제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못해 대충 이렇게 그냥 오늘 띄워주려고 찍은 것은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번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은 또 여기에 불까지 나게 하셨을까? 뭐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걸 허용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한영 선교사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제가 그랬더니 그들이 전에는 전부 자기밖에 몰랐대요. 자기 것도 얼마 없으니까 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해서 왔으면 그거 지켜야 되니까 뺏기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루 가서 피스 잡으려 하고 한 푼 얻어왔는데 그게 이렇게 또 자고 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것밖에 몰라. 자기 것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자기가 약간 이렇게 손해를 본다. 또 약간 이렇게 자기께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피 터지게 싸운대요. 그 싸움이 정말 무섭대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불이 나고 난 뒤에 다 타고 나니까 지킬 것도 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집을 판자를 어디서 갖고 와서 얻어와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 혼자 지으려면 그게 힘들고 누가 붙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짓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나와가지고 판자도 얻어오고 이 집 지어주고 저 집 지어주고 저 집 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동하는 것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 것도 하는 일에 기여하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불이 난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유익하게 된다. 오히려 협력하게 되고 또 오히려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을 보면 그에게 살이 썩어가는 이 나병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에 갔을까요? 만약에 그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가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났을까요? 이처럼 때로는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고통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민, 고통, 심한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이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셔요. 어떤 계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에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이 변해서 축복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세요. 그런데 그 계기를 기회로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이 나만에게 주어진 기회는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이죠. 다 같이 좀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어린 소녀. 그래서 이 나만 집에 여주인의 몸종으로 있던 이 여자아이인 것이죠. 이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종의 말이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죠. 근데 이 나만은 그 기회를 확실히 붙잡은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 집에서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아이가 한 말이거든요. 얘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가서 병고침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병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이야. 하고 묵살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만은 그 실마리, 그 계기,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 그 계기가 되는 어떤 기회를 내가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터닝 포인트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약간 센시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너무 둔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계기를 나에게 주셔서도 몰라요. 찾게 하지 못해요. 네. 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12년 동안 부인병으로 하혈을 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부인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또 그런 이렇게 피를 쏟고 하는 이런 그 여인이 부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집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집에서부터 격리가 되어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오늘 이 거리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전에도 이 소식은 들었습니다. 아,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그분이 어디 계신지, 어디 가서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여기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귀가 반짝 뜨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 무리를 비집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소매를 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주십니다. 어떤 계기를 주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잘 읽어야 해요. 사람마다 그 계기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해야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셨을 때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둔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 고뇌의 이 문제를 축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듣고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이 폼이 아주 거창한 것이죠. 왕의 친서를 가지고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분 이 참 병 고치러 가는데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보이는데 자신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게 또 자신의 위상 아니겠습니까? 병거를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왕에게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엘리사에 갔습니다. 근데 딱 엘리사 집에 왔는데 나아만으로서는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의 그 황당한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기가 갔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맞지도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 집까지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좀 웰컴을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사환 하나가 나왔습니다. 메신저. 이렇게 심부름꾼이겠죠. 이런 아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 선지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장군님께서 돌아가시다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시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나만의 반응이 어떨까요? 11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글쎄 이런 정도 생각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웃 나라의 국방장관이 왕의 친서를 들고 와서 그 엘리사 집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좀 나와서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이 멀리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그리고 집에 들여다서 거실에 뭐 이렇게 뭐 선지자가 대접할 게 뭐 있겠습니까만 차라도 한 잔 대접을 하면서 아이고 잠시 이렇게 좀 쉬십시오 하고는 아이고 그런데 이 병은 뭐 그래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다가 저 요단강에서 7번 잠그면 그냥 깨끗하게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게 뭐 얼마나 좀 폼도 나고 또 괜찮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굴도 보이지 않고 뭐 이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이 돌아가자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우리 아람에는 좋은 강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씻으면 거기 씻지 이 요단강 똥물에 내가 왜 몸을 씻는단 말이냐. 돌아가자 하고 아마 소리 질렀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만일 여러분이 장관쯤 되는데 이웃나라에 갔다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일부가 아니고 그 봉사자 예배 때 어느 남자 집사님에게 물었더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전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뭐 중국에 갔더니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떡할 건데 했더니 전쟁해야죠. 근데 이 나만은 조금 나이스해요. 그 집사님보다. 전쟁까지는 생각은 안 해요, 이분이. 그리고는 그냥 화가 끝까지 났으면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나만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마디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내 생각에는. 자, 그렇다면 이 나만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연히 자기 앞에 나와서 자신을 웰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 부위 위에 환부 위에 올려서 만지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자기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화가 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전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일단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해도 마음을 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웬만하면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 나의 경험 세계로 인해서 형성된 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처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시는 것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이 교회 웃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 내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나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나만의 생각처럼 엘리사가 나아가서 영접을 좀 하고 그의 손을 한 부위에 얹어서 한번 만져주거나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거나 했으면 얼마나 일이 쉽게 풀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내려놓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목으로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결단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내가 다 못 내려놔도 좋아. 그러나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지.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죠.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가 하는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화를 내고 돌아가자 그러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 거 다 못 내려놓거든. 좋다. 괜찮다. 그러나 받아들여라. 다른 방식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내 삶이 바뀌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나의 고민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여전히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여라. 이 내 생각이 나의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셔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세요.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잠도 깰 겸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을 읽을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고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계가 분명한 인간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요 정말 오묘하게 일하시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읽은 것인데요. 이 목사님이 꽤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대요. 특세를 했는데 특세를 마친 마지막 날 그 교회 어떤 여자 성도께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이 젊은 그 여성도가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데리고 특세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그 모자실, 이 잠옷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기가 이제 갓 돌 지난 아이가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놀고 있다가 팔이 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자저리지게 울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엄마가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지금 이 교회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가운데 의사 한 분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히 자기 담당 부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혹시 이 교회에 의사분 한 분이 있으면 좀 모셔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소문해서 의사 한 분을 데려왔는데, 근데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가 하면 피부과 의사예요. 애가 지금 팔이 빠져가지고 뭐 이래 울고불고 난리인데 피부과 의사를 데려온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피부과 의사가 이 아이 팔을 잡고 뭐 이렇게 하더니 팔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이 아픔이 사라지니까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것을 간증 삼아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부과 의사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가 아이의 팔 이게 빠진 거 하나 고친 게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이 올라오고 난 뒤에 한 몇 시간 지난 뒤에 그 피부과 의사가 글을 다시 하나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글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더 은혜가 되어 글을 남깁니다. 사실 2주 전쯤에 한 어머니가 팔이 빠져 우는 아기를 데리고 저희 교회 행사 중에 제게 오는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출근을 하는데 마치 누가 저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아이 잘 고쳤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학생 때 보던 정형외과 책도 찾아보고 정형외과 친구에게 물어서 팔이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두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예배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꿈에 2번씩이나 팔 빠진 아이를 데려온 엄마가 있었고 또 뭐 그렇거니 했는데 그 잘 고쳤니?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고 그래서 옛날에 학생 때 공부해보던 정형외과 책도 보고 또 정형외과 친구에게 물어서 그 팔 고치는 법을 배워놨는데 하필 또 그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에 내 생각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나만은 그의 참모들의 설득으로 결국 이 엘리사의 처방을 따르기로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야! 돌아가자! 뭐 이 따위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돌아가십시다. 뭐 이게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아야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돌아가십시다. 이랬으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잘 만나야 돼요. 네? 내가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빨리 판단이 안 돼서 길거리 뛰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그걸 좀 이렇게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아니야. 근데 같이 뭐 부추기고 같이 뛰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고 나만 장모님이시여. 이게 뭐 그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랬다고 합시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가 이제 모셔드렸습니다. 방에 들고 웰컴하고 뭐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는 아이고 장모님 이거 별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건 장모님이 꼭 하시면 낫습니다. 이거 부하들 시키지 말고 장모님이 땅을 파세요. 파가지고 장모님이 목까지 들어가도록 딱 하고 거기에 묻어가지고 하루만 버티면 낫습니다. 이러면 권사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래도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아니 장군님, 이게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뭐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따르고, 자,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 뭐 보면 이렇죠. 말에서 내려왔겠죠. 갑옷을 벗었겠죠. 그리고 언덕에서 내려가 강으로 갔겠죠. 강에서 좀 잠길 때까지 강으로 내려갔겠죠. 내려가는 것이죠.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교회에서 답답한 사람이 교회에서 목에 힘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힘줄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재롱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도 따라도 하고 아멘이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교만할 거 없어요. 낮추는 것이죠.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합니다.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7번까지. 아마 처음에 쫙 잠궜다가 나와서 했는데 보니까 그대로 오겠죠. 뭐 이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낫고, 여긴 좀 낫네. 그럼 또 다시 들어. 이 재미가 있을 텐데. 이게 6번까지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게 뭐 정말 될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럴 것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살이 어린아이 살 같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전보다 더 좋아지요. 어른이 살이 무슨 뭐 어린아이 살 같겠어요? 근데 나오는데 살이 진짜 부드럽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피부가 깨끗했겠죠.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목말라 하는 문제가 뭘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목에 힘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내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겸손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계기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보고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